10월 세 번째 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하십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참회의 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부족한 저희 용납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 드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혼란함 중에도 분에 넘치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아직도 불만 가운데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마저 스스로 상하게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면서도 근심 중에 있고 어차피 잠시 다녀가는 세상인 줄 알면서도 세상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며 세상으로 기울며 세상 죄악을 섬길 때가 많았음을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하심을 알면서 어둠에 머물러 있고 때론 마음엔 원하면서도 행하는 바가 없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나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가해자였던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선한 일 이루지 못했으며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주님의 뜻 외면하고 산 이 모든 죄를 겸손히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 계속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4문을 찾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4문 교독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박수
박승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주시고 달마다 계절마다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셔서 특별히 오늘 교회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며 복을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 은혜로 보답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김과 축복으로 주님 뜻을 이루는 행복한 교회를 소망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항상 가슴 깊이 담고 주님 뜻에 따라 섬김과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속히 임하게 하시고 이 위기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희망의 의지를 다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신약 377쪽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광고는 축도하고 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오늘 또 예배당에 올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먼저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찬송하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큰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을 뵙지만 교회 가족들 얼굴 볼 수 있음이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도 예배였습니다. 근데 아쉬움이 우리 마음속에 좀 있었다고 한다면 영상 예배의 답답함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하루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회복과 교회 사역의 회복이 또 다르게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특징 중 하나를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그들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교회의 공동체성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죠. 여러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당 예배를 함께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위기와 고난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국가나 개인적으로 또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이 위기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들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복하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좋은 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많은 부분이 우리의 본성이나 감정, 경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 좋은 책이지 이렇게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다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수용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건 본성에도 맞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록 우리의 본성이나 세상의 흐름과는 달라도 성경 말씀을 절대 진리라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본성에도 안 맞고 세상의 흐름에도 맞지 않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절대 진리입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그것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갑자기 닥친 고난과 위기로 인하여 여러 곳으로 도망하여 흩어져 힘겹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과 위기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책입니다. 1장 1절과 2절에서는 편지를 받는 위기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하고 이제 3절부터 본론으로 고난과 위기는 이렇게 극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고 사도들 가운데도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능력의 사도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도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려고 할까 기대감이 가득한 마음으로 3절부터 읽게 되어집니다. 능력의 사도가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를 이 위기와 고난에서 이겨나가도록 권면할까 기대감 속에 편지를 열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 정리해서 한 화면에 담는다고 한다면 주제는 이 두 가지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쉽게 아멘이 되십니까? 신앙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려 멀리 쫓겨나서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닌데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대하는 마음은 이 고난이 당장 끝날 것이다. 고난이 있지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을 어쩌면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사도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는 여러분 하나님 찬송합시다. 여러분 위기와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합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고난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하나님 찬송합시다. 여러분 기뻐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본성은 목사님은 우리 삶을 잘 몰라서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오해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또 베드로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합시다. 하나님 찬송합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합시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이 감정에 행렬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으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 되어지죠. 먼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처럼 고난과 위기 앞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가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고난과 위기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욥처럼 오늘 베드로의 권면처럼 그래도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합시다. 이렇게 하여 순종하면 그 찬송이 힘이 되고 그 찬송으로 인하여 또 다른 길들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합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 중에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면서 따라야 할 일, 필요한 것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있기에 더욱더 간절히 더욱더 소리 높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서 하나님 찬송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기 중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는 말씀을 먼저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위기와 고난 중에 찬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찬송합시다 이렇게 한 것을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찬송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찬송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면 감사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위기를 겪으면서 근심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고난받는 흩어진 성도들의 형편을 잘 몰라서 그럴까요? 오히려 크게 기뻐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와 삶에 갑자기 닥친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기뻐합시다 이렇게 제가 전할 때에 믿음으로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난과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 한 가지가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위기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로다, 기뻐합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는 운동팀의 특징 중 한 가지를 이야기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팀 분위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길 때에는 물론 분위기 좋죠. 그런데 이길 때에도 서로를 칭찬하면서 분위기가 좋고, 더 중요한 것은 지고 있을 때도 분위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지고 있을 때도 실수하거나 잘 못하는 선수를 원망하지 않고 내가 좀 더 잘하면 돼,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 팀 분위기가 좋아지면 지고 있지만 질 것 같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고 있지만 분위기는 승리팀보다 더 좋은 팀이 분위기가 좋은 팀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잘 못하는 운동팀의 특징은 이기고 있지만 분위기가 별로 밝지도 못하고 무겁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욕을 얻어먹고 원망을 들을 듯한 눈초리들이 무섭게 여기됩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데 욕 얻어먹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다 보니까 실수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고 있을지라도, 비록 좀 약할지라도 서로 격려하고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분위기가 밝고 좋으면 그 팀은 좀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분위기 좋은 팀과 같은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신동 교회가 어떤 일을 만나도 분위기 좋은 팀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근심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더욱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위기 좋은 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분위기 좋은 팀이 되어지고 함께하는 가족들, 함께하는 사람들이 분위기 좋은 팀이 되어져서 근심할 일이 있지만 그 근심은 우리를 힘들게 할 요소가 되지만 그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믿음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 일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고난과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과 위기 중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말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제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세 부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를 세 부류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 화면에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7절에서는 믿음의 확실함, 9절은 믿음의 결국, 믿음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고난과 위기 중에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고난과 위기를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으로 찬송하는 자리에 임하게 된다. 믿음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이 있으며 위기와 고난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시다. 믿음이 우리를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서, 감정, 이성, 세상의 원리로는 하나님 찬송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도리어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한 거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여기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 연달아 나옵니다.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인 되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살리라,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생명을 누린다, 살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걸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게 되는데 생명을 누리는 구체적인 모습이 그래도 하나님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모습이 그래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이미 이루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환경, 여건, 형편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찬송하시고 믿음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위기와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위기와 고난 한 걸음 한 걸음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믿음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 어떤 것을 믿으며 우리 속에 하나님 찬송,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일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믿음의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만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긍휼로 거듭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금 유치하지만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겪고 있는 위기와 고난이 여러분의 거듭남을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겨난 산 소망을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위기 고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게 사라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게 불안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위기와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산 소망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것은 어떤 위기,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위기와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거듭남의 은혜,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며 하나님 찬송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믿음의 내용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제가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와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위한 유산, 하늘에 고이 간직된 유산이 사라질까요?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은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믿음으로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위기와 고난으로 인하여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하늘에 고이 간직된 유산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유산은 위기와 고난이 무엇이 닥치더라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고이 간직한 유산을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히려 위기의 고난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산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우리의 즐거움, 기쁨 중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고이 간직된 우리의 상급, 우리의 유업, 우리의 유산이에요.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받아 누리게 될 상이 크다는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찬송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 중에서 5절 하반절, 위기와 고난 중에 용기와 소망이 주는 믿음의 내용이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받았느니라 하는 이 선언은 지금까지도 받았고 지금 또 받고 있다는 것이 확실할 때에 이런 과거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한다. 위기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위기 고난 중에 찬송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죠. 표현을 조금 자세히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능력으로라는 표현을 삽입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 우리나 우리 가정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많죠. 그죠? 뭐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런 것 중 하나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길이, 방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고 보호함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걸 믿자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위기와 고난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 그걸 생각하니까 고난과 위기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적용이 조금 전에 읽은 6절 말씀인데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게 될 때에 지금 겪고 있는 위기와 고난을 잠깐 근심, 이렇게 표현해요. 잠깐 근심. 오늘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는 왜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 길다고 여겨질까요? 우리의 예상보다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우리의 생각에는 요 정도 하고 끝나면 좋겠다. 코로나 이거 한 몇 주 하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근심이 길게 가고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 근심은 겪지만 그 근심을 잠깐 근심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잠깐 근심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위기와 고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근심이 잠깐 근심으로 되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근심이 없게는 하지 않는, 근심이 없을 수는 없죠. 우리의 약함이. 그러나 그 근심을 잠깐 근심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위기와 고난이 잠깐 근심으로 끝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근심 정도라고 한다면 찬송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내용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더 귀한 믿음 되게 하신다. 위기와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더 귀한 믿음 만드시는 하나님 찬송합니다. 위기와 고난은 우리를 잠깐 근심하게 하여 힘도 들지만 이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하여 더 귀한 믿음 되어져서 믿음의 확실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오히려 영적으로 더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은 믿음은 정말 확실한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아 더 귀하여진 그 믿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확실함이 되어집니다. 우린 개인적으로 이걸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찬송할 수 있고 고난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이 고난을 감당해 나가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더욱더 귀한 믿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확실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그냥 원망하면서 흘러보내지 마시고 위기와 고난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잘 감당하셔서 더욱더 귀한 믿음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한 믿음 되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확실함을 갖게 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에게 누가 뭐래도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이고 영혼 구원이라는 것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결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믿고 믿음의 내용이 되는 위기와 고난이 있지만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위기와 고난은 있지만 영혼의 구원을 결국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위기와 고난이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할 것을 믿게 되어질 때에 가장 소중한 영혼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찬송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위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더욱더 찬송합시다. 고난과 위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나 생명을 누리는 모습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찬송하면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헌금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는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는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사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기와 고난 중에 하나님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기의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오히려 더욱 크게 기뻐하며 영적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이나 세상 흐름에 휩싸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찬송하며 믿음으로 영적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꼭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아 믿음의 확실함을 갖는 저희들 꼭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직접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헌금 드린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드린 소중한 손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도 저들의 삶의 형편들이 더욱더 형통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 감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수능금, 목적헌금 드린 손길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환우들 돌보아 주시고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 또 한 주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삶의 터전 온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당 예배드린 성도들과 우리 목례로 눈인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면 됩니다. 섬김과 축복,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베푸시는 은총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누리면서 섬김과 축복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9시, 11시 예배는 예배당 예배, 영상 예배를 선택하여 드리면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방역 지침 우리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영상 예배는 조금 이따가 안내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거나 유튜브에서 대신동교회 검색하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교회에서 점심 식사 제공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잘 언론에서 언제부터 할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배와 사역 참고하셔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1시 30분 찬양 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 점심 식사를 못하는 관계로 가정 예배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보에 또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본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예배당 예배를 정상적으로 오전 예배, 저녁 예배 하는데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가정 예배 안내문도 함께 전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정한 시간에 교회당에 오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각자의 처소에서 정한 시간에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름만 아마 출입 명부 기록하시고,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연락처도 기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안내위원 오광식 장로님과 권사님, 위원 집사님들 수고하시겠습니다. 교우 교계 소식입니다. 김용수 권사님께서 명품 옷수선집 개업하게 된 것 축하드립니다. 정미화 집사님, 우리 홍명식 집사님 장모 되신데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교회가 문상하였습니다. 저희 교단 총회가 코로나 사태로 연기되어져 있다가 이제 남은 정책총회를 이번 화요일 1시에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주보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1절 2절 찬송함으로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